순탄하게 인도해 주신다.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다. 네. 지난주에 충북노회 154회 충북노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노회가 충북노회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이 뭔지 아세요?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예요. 혹시 총회 안에 몇 개의 노회가 있을까요? 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또 우리 총회 안에는 몇 명의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는 69개의 노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서울에, 또 충청권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해가지고 69개의 노회가, 우리 충청노회 같은 노회가 69개 노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회 안에는, 우리 총회 안에는 9,446개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목사의 수도 23,000명 정도, 9,446개 교회 23,00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교단 안에 속해 있습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있을까요? 대충? 네? 100만? 200만? 219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통계에서 보지만 빨간 글씨가 많죠. 빨간 글씨 뭐냐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수도 감소하고 성도들의 수도 감소하고 그런 실정에 우리 교단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충북노회 안에는 168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총회 내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처럼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노회를 참석하고 나서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이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 속한 교회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숫자가 줄고 성도들이 줄면 나중에는 점점 이 교회들은 없어지고 성도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유럽교회, 지금의 미국교회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교회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야 하고 더욱더 이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28장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와 좀 중복이 돼요.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야곱과 에서.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과 에서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장자권. 그걸 사고 팔았죠.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사고 팔았어요.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 그 한 그릇 달라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게요? 형이, 동생이, 누나가, 오빠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내가 사겠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놈의 장자권이야 뭐 하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에서예요 그러면서 털 옷을 입고 목소리도 조금 바꿔가지고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걸 또 도와줬던 게 리브가 엄마예요.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했거든요. 이러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살인까지도 생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하란에 누가 있어요? 하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거기 거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야곱을 그곳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외갓집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자, 28장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비록 지금 너는 형에게 도망가고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곱이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세 가지 서원.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오면, 지금은 도망가지만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평안히 돌아오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서원은 어떤 서원입니까? 어떤 서원이에요?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서원입니까? 조건적인 서원인 거예요. 뭐뭐 해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고향으로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서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조건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3 친구들 중에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면 내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안 해요. 대학교 가면 더 즐거운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올해 꼭 장가를 가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가 가면 안 해요. 부인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을 뛰어넘어야 돼요. 조건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다시 한번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여러분, 조건적인 믿음을 벗어나서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해주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믿음이고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믿음을 하니까 노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조건이야.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당신에다 하나님을 넣으면 이거 찬양인 거예요, 완전히.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중에 중학생들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학원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는데 학원 선생님하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절대 믿음,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학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친구들 이제 바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돼. 점심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김밥을 샀어요. 우리 권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김밥 사가지고 두 친구 딱 주고 가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과 같이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절대 믿음.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절대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9장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대요. 하란은 동쪽에 있습니다.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목자들 만나고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아노라. 삼촌 라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목자들이 다행히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친족이며 리브가의 딸들이라 말하였더니 그가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헬이 알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과 함께 한 달을 거주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과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있었던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왔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 라반이 살았던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라반의 집에 이르고 라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결혼도, 우리의 취업도, 우리의 진학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시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좀 내가 분리하고 힘들면 떠나버리고 멀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탄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야곱에게 인도하신 대로 순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야곱이 라반의 일을 도와줍니다. 양치는 일을 도와줬어요. 라반이 품삯을 어떻게 할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달라고 했어요? 뭘 달라고 했어요? 품삯으로?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름이 뭐죠? 네. 레아와 라헬. 그 중에 누가 더 예뻤을까요? 라헬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라헬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7년의 연봉, 뭐 이게 양치는 일, 요즘에 일용직들도 여러분 뭐 한 10만 원, 20만 원씩 한 달이면 300만 원, 7년 치면 뭐 엄청 많은 돈이잖아요. 억대 돈이잖아요. 돈보다 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돈보다 이 야곱에게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시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하시면 사람도 떠나가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라반이 이것을 허락하고 야곱은 7년 동안 저렇게 힘든 일, 저런 땡볕에서 양을 치고 먹이고 저런 힘든 일을 7년 동안 해나갑니다. 근데 야곱이 이 7년을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말씀 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떻게 보냈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 어떻게 보냈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야곱은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뭐 맨날 양만 쳤겠습니까? 밤에는 데이트도 했겠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7년이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고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고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지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연애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무한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연애할 사람만 찾아보고 이러지 말고 사랑할 대상을 잘 정하면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할 때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가 생기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왜 지루하고 힘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생활 공부하는 거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공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도 사랑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정말 직장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 양보도 있잖아요. 서로를 위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직장은 안 그래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직장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직장생활도 즐겁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면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정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 사랑의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학교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야곱처럼 7년이 며칠처럼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되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학교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직종 동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그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지만 행복의 어떤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안에 속한 모든 일들을 행복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이 없는 분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든 생활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